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또 복된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볼 내용은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 앞뒤 이야기들을 연결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 맹인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맹인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열심으로 그가 꾸짖는 사람들 상황 속에서 단순히 꾸짖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가 그에게 있었다. 장애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걸 살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뚫고 소리쳐 외쳤던 자, 그가 가졌던 근본적 그 믿음의 근원, 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지난 사건의 앞부분에 대한 스토리부터 이어집니다. 앞부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장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무나도 명확한데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가 오시면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걸어간다.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가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계세요. 보통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3번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환 예고라고 하죠. 오늘은 그러니까 그 순환 예고,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서도 3번째 순환 예고에 해당할 겁니다. 보통 이게 3번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장에서 2번 나눕니다. 22절, 44절에 예언을 하고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장면 31절부터 33절까지가 3번째 순환 예고인데 조금 더 깊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내가 온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요.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사명, 내가 걸어갈 길이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린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어떤 우연이라든가 사람들의 의지에 대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걸어가야 될 숙명이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명, 그 목적에 따라 달려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모든 것에도 동일하게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나 세웁니다. 회사를 세우면 그 회사에 맞는 목적, 비전이 있죠. 회사에서 보통 회사의 안에 사원들에게 우리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회사 하나를 설립하여서 그 일에 목적에 맞게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업 하나만 그렇습니까? 물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뭐 스마트폰 또는 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볼펜을 지금 쓰고 계신데 그 볼펜 한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고 생산되는가, 그 만들어진 것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을 다 돌아봐도 이유가 없는,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물건은 없을 겁니다. 각각의 목적이 있다라는 건데 하물며 사람이 아무 목적 없이 창조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요, 인간다움, 인간의 빛나는 순간, 아름다움이 빛나는 순간은 우리의 창조 목적의 비전의 뜻을 발견하는 것,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때 인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힘있게 달려가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장면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며 십자가 지는 일을 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담당하러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시겠고 그분이 하실 일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그 이야기 옆에서 계속 보고 들었을 텐데 같이 그분과 동행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입니다. 감추었다는 게 그럼 뭘까요? 엘리콧이 이 동사에 대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주석하고 설명한 단어 집에서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여기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한 번 나온대요. 근데 이 단어가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정확한 의미가 숨겨졌다, 가려졌다, 베일에 덮였다 이런 의미랍니다. 근데 이게요 주격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겼다, 가리셨다, 베일에 감싸 두셨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감추셨다는 뜻인데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것을 왜 오늘 이 고난 순환의 사건을 왜 이렇게 감춰 주셨냐?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그 벌어지기 이전에는 이 의미를 온전히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춰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언제 알아요? 부활하시고요.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있으며 깨달아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장면들도 지난번 살펴봤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그들이요 그 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지만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이처럼요 온전한 계시뿐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은 것 상태. 그러니까 명확한 계시가 아직 아니다. 온전한 계시, 밝히 드러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인데요. 또 하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냐면 이들이 지금 붙잡혀 있는 배후에 사단 마귀 권세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단의 권세가 작용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분께서 이 땅에서 그 온전히 하셨던 그 일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무엇입니까? 거짓 신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것들, 내가 만든 우상들 이런 것이겠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나의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우상들 이것들을 포함할 겁니다. 이 땅에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이 땅의 권세에 붙들려 보지 못하는 자들,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던 사람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졌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오늘 성경 앞에 이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 스토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어떤 이야기로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말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설명하며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부자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도 마땅히 바리새인의 그 기도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자 관원도 결국에 천국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죠? 또한 이런 사람들 부자 관원이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제자들조차 이건이에요. 제자들이 오늘 장면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신의 헌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을 강조하듯 항변하듯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부자들, 관원들 재산을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 3년이나 주님을 따랐지만 옆에 있었지만 함께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 곁에서 먹고 자고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자기 의에 붙들린 사람이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할까?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가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맹인. 오늘 말씀의 시작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자체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가려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가려져 있어서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아까 말한 온전한 계시 흐릿하긴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이 땅의 질고 이 땅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사단의 권세가 가리우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장의 강력한 메시지. 너희들 모두가 맹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사건 바로 이어서 그래서 맹인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는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맹인 이야기를 깊게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지난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맹인이 되어서 한번 자리에 앉아 보시죠. 여러분 이제 진영자매님이 지금 바디메오가 되는 겁니다. 맹인입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소리가 막 들려요. 귀가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소리가 웅성웅성대고 그 소리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 감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중에 그분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분이 멈춰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로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는 중에 그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잠깐만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다급하게 빠르게 말해야 할 거예요. 딱 하나 무언가를 간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깊숙이 두었던 무언가를 얘기할 겁니다. 진영자매님이 구하는 그 깊숙이 내면에 있는 딱 하나 구할 수 있는 걸 뭘 구하시겠습니까? 임 목사님이 구한다면 그 한 가지를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디메오란 말이에요.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무엇을 구하겠나?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답답하다 여기는 무언가를 아마 간구하겠죠. 그것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표현은 다 다르겠지만 주님 이러이러한 걸 뜨길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눈뜨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말하는 것처럼. 자, 바디메오가 그러면 그 눈을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해결했으면 좋겠는 답답했던 그 일을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생으로 살면서 정말 갈망하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죠? 너무 기뻤다는 표현을 하지만 남의 일이어서 별로 안 기쁜지 모르겠으나 기뻤겠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뻤겠죠. 자, 그렇게 기뻤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잠시라는 겁니다. 왜 기쁨이 잠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상고해 보세요. 그 드라마 중에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김우빈이라는 배우 아세요? 잘생긴 배우입니다. 그죠? 그 배우가 그 드라마에 어떤 거냐면 지니로 나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로 나와요. 램프의 요정 지니의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원 3개를 비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대사인데 참 영적인 통찰을 갖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빕니다. 그죠? 소원을 빌면 사람들이 어떻게 비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패턴을 설명해 주는 건데 사람이 소원 빌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소원은 아주 빠르게 빈답니다. 왜 빠르게 빌까요?
이 소원 기회가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 행운이 사라질지 몰라서 빠르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원은 어떻게 하는가? 급히 빈 소원 때문에 그 소원을 수습하느라 쓴답니다. 급히 빈 소원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왜 더 큰 걸 빌지 못했지? 라고 하며 스스로 탓하면서 그 소원을 수습하는 데 쓴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옥을 살지 이렇게 말해요. 대사를 보세요. 두 번째 소원은 급히 빈 첫 번째 소원을 수습하는 데 빌지 더 큰 걸 빌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마지막 소원을 붙들고 지옥을 살아. 더 거대한 무언가를 찾으면서. 인간의 내면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이 끝나고 세 번째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소원을 천천히 빕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까지 시간을 갖게끔 해요. 자, 이렇게 소원을 한 그 점장이 된 사람이 여인이 있는데 그 비참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비는데 너무 괴로워요. 두 번째 소원도 뭐 그랬지만 세 번째 소원 비는 데까지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다 너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괴로워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써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고민하죠. 그러는 중에 지니한테 물어보니까 지니한테 그러면 마지막 소원은 얼마 만에 보통 빌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72년 만에 빌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72년 만에 왜 빌었는지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알겠다라는 게 뭐냐면 난 이 얘기가요.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상실감과 그래도 하나가 남았다는 황홀감 사이에서 깨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 얘기를 끝내가듯 정리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을 그 사람 뭘 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뭘 빌었을 것 같아요? 이 괴로움과 이 마지막에 황홀감 사이에 있던 그가 결국 선택한 건 가장 큰 걸 빌어야 되는데 가장 큰 걸 찾았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세 번째 소원을 빌기까지 그는 뭘 산다고요? 지옥을 산다고요. 이 마지막을 써버릴 거에 대한 아니면 어떻게 내가 더 큰 걸 해야지 하는 그 시간으로 그렇게 거대한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72년을 살고선 마지막 빌었던 소원은 내가 이미 앞에 소원 2개를 빌었다는 것을 잊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었답니다. 이 작가가 참 재미있는데 인간의 내면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는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가 더 이상 이 지옥을 살지 않기 위한 자기에게 가장 큰 선물로 줄 수 있는 소원을 빈 거예요. 앞에 2개를 잊게 해주세요. 거대한 걸 아마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한다면 이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 맹인이 순간은 기뻤겠지만 이게 길지 않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이 사람이 눈을 뜬 상태에서 물가에 가서 이제 기분 좋게 자기가 걸어가서 세수도 하고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물가에 가서 세수를 하려고 물 앞에 섰는데 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요? 그가 추남입니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어떻게 이런 얼굴을 탄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냈던 그 소원을 스스로 생각할 때 잘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 단순히 이건 후회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보편적으로 자기가 못생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건데 눈은 떴지만 여전히 그 사람에게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맹인으로 계속 살았고 거지였으니까 체력이 어떻겠어요? 여전히 체력이 저질입니다.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아픈 곳, 가려운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맹인으로 거지로만 살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차라리 맹인일 때는 그가 구걸을 하는 것이 덜 부끄러웠을 텐데 라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후회할 일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눈을 뜬다면 기뻤겠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잠시뿐일 거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그가 내가 원하는 내면의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결되는 것은 그렇게 잠시 잠깐의 만족감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온전한 회복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과 그 관계의 문제, 마음의 병,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것 아니면 눈을 떴을 뿐이지 그 사람은 여전히 소원 바라는 것, 그걸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단 말이야 라며 후회하며 다른 더 큰 것을 갈망하며 지옥을 여전히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맹인의 상황을 보실까요? 그의 상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 여리고에 가실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한 말씀, 38절에 그가 외친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38절입니다. 그가 외친 소리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하고 무리가 더 크게 꾸짖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럿이서 계속해서 그를 닥쳐라고 하며 다그치듯 또는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뜨게 하신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 온전한 회복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맹인의 장면으로 가보면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 한 가지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구원자여라고 하면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이 오신 이유, 목적, 그걸 알고 있는 자로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이제 지난주 설교에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두 번째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간구는 아까 말한 구원자이신 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 가야 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에게 가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본질적 문제를 아는 분에게 간구해야 후회가 없는, 우리가 계속해서 원하는 것,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그것은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내적인 공허함만을 만드는 무언가로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린 그럴 실력이 없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은이가 지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수학 문제를 풉니다. 예은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겼고 오답 노트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오답 노트를 가지고 예빈이한테 가서 예빈아 나 이걸 설명해줘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어떤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이고 말도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해줄 능력이 있는 분에게 가는 겁니다. 해줄 능력이 아닌 다른 곳을 찾는 것들은 허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공허함, 상실감을 만들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시력은 물론이고 영적인 문제, 근본적 존재, 우리의 상태, 그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렇게 맹인을 회복시키세요.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내용을 보실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거,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넘어서서 그에게 있는 상황까지도 살펴보시죠. 그는요 가족조차 버림받았던, 가족으로부터조차 버림받았던 맹인이었습니다. 육체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그 가운데 있던 존재, 그러니까 내면 가운데 상처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던 사람일 텐데,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치유 만져주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말을 거는 게 제가 특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의 상태를 보면, 그 고립감에 있으면. 근데 그가 온전히 그를 따르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자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릅니다.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고립되어 홀로 있던 그가 지금은 누구랑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또한 회복을 통해서 존재 이유를 발견했어요. 사명으로서의 회복이 있습니다. 앞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존재 일터인데 그가 지금 사명자로서, 증인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변화가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또한 그가 치유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자 증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명,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이런 온전한 완전한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맹인이 곧 보게 되었어요. 영적인, 육적인, 사회적인, 근본적인 존재적 문제, 그가 갖고 있는 결핍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것. 내 전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나라고 하는 내면의 내 생각,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전의 삶이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삶이 그에게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못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지 못하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일을 따라가는 자리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4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이걸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분명합니다. 뭘 알고 있고 뭘 깨닫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맹인은요,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죠. 스스로 그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가 하는 것. 엄밀히 말해서 율법을 지켜낼 힘도 없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실력도 없을 뿐더러 그럴 애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게 그의 일상, 그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비참한 상태에 얼마나 낙담하고 낙심해야 되는 상태인지, 그의 죄가 뭔지 그건 알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건 아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가 갖고 있는 믿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그분이 오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 그분이 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 그걸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예수를 바르게 아는 믿음이 육체적 장애, 상황적 장애, 어떻게 보면 낙심과 좌절을 만드는 너 닥쳐라고 하는 또 다른 장애물들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더 크게 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걸 만들고 있습니까? 맹인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에게 벌어졌던 절망이, 그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인식하는 그 절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갈망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절망을 맛보신 순간,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구원할 길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아직 극도로 떨어져 보지 못하는 절망을 다 경험해 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게 끝이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파도 더 들어가는 게 인생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그냥 내어버리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 곤두박질 치는 것, 이거보다 더 악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망할 수 있단 말이야. 오라,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절망의 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 때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상태, 상황이 나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때 그 절망이 여러분을 건져내는 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 소망을 붙들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갈망하게 한다고요. 제자들은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맹인이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좀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자들은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이유를 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감춰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춰졌는데 맹인은 어떻게 본단 말인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죠? 이게 이거예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 절망이 그를 눈은 가려졌으나 그의 비참함이, 비통함이,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스스로 그 비참함이, 절망이 갈망으로
메시아를 향한 갈망만 남게 하는 것,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인도하는 것, 그 일로 건짐 받아야 될 존재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 하니,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슬기롭다가 하는 자는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 찾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연약함, 나에게 참 소망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는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함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건지십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손 내밀어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늘 11장의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 12장, 13장 계속 이어집니다. 12장에 가면요, 눈먼 자, 귀 들리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 이런 이들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하십니다. 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들이요, 스스로 슬기롭다, 지혜롭다 여기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그 결박되어 있는 상태 때문이라는 거죠. 사단의 권세,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세상 권세 해결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 온전한, 완전히 이루시는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또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을까?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영적 맹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이건 누가 한 거예요? 그가 한 거,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죠?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는 거래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두려워함이란 말은 정확히 그가 거부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게 존재입니다. 나는 지혜로우니까 여기 더 들어가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내가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불편해질 거야. 불편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을 자유하게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겁니다. 사단 권세의 마음에. 그 걸음을 내어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누려지는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이라는 것과는 멀어지는 자기 중심성이 더 발을 못 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은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이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 있는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을 때 내가 여전히 내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걸 거부하고 내가 더 한 발 더 내어드리면 여기까지 나가면 내가 귀찮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하면 그런 거 아니야? 직장인들 제가 상담할 때 많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직장 안에서 사는 것 중에 힘든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거 조금 더 해야지 보이면서 마음의 내면으로 그런 마음과 동시에 충돌되는 게 있대요. 요거 하면 다음에 내가 또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은 귀찮은 마음의 불편함,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만 그럴까요? 부부관계에서는 안 그래요? 부부관계에서 가족에서는 또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요거 하면 또 내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갖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원리에 붙들려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계속 자극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 그 누가 맹인입니까? 스스로 눈 감는 바로 이런 마음이 맹인입니다. 스스로 눈 감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 나한테요 보이거든요. 이게 보여.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일을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베풀어야지. 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도 스스로 질끈 눈을 감아버립니다. 오늘 바디메오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늘 복이 있는 것은 너희가 눈으로 뭐라고요?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여러분 마음 심령에 말씀하시는 무언가의 소리가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아,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때 여러분은 외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자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간구, 그게 여러분 그 간구가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하는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올려놓는 여러분이 존재 이유,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에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능력 있는 분에게 하는 것, 그것이 간구,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오직 주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그 온전한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공감을 뛰어넘는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온전히 그 역임하실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붙들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의 끝이 어둠뿐이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 생각하며 달려가는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복된 믿음의 사명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